우리가 우리가 교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교회 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교회가 우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불러서 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회사를 만들듯이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가 뭐 우리가 회사를 만들듯이 만든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낳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뽑아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세워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그 노트는 나중에 우리 쌤 형제가 또 드리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신앙인이 많았고 한국에는 이렇게 공업적으로 이렇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가장 훌륭하게 통과된 그 기관이 KS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KS 마크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막 이렇게 우리 삶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 교회된 주님의 몸 된 우리가 정말 3등급, 4등급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교회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또 욕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는 복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저희들이 아, 우리 현실적인 교회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하나님을 모르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 간디라는 사람, 우리 인도의 음, 간디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한 말 중에 좀 생각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음,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똑같은 맥락에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간디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한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반성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이 교회의 목적은 이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복에 대해서도 첫째 시간에 나눴지만 우리는 자꾸만 물질적인 복이나 정신적인 복이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별로 차이가 없는 복을 추구하는 크리스찬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복은 명사가 아니고 뭐 물질, 건강 이것도 복은 복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동사로서의 복, 관계로서의 복, 그 복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강의를 첫 번째 나눈 것처럼 교회의 목표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로그인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사실은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약간 벗어나기 시작할 때 목표를 잘못 잡아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 정신보다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나를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벗어난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그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막 어,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막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독교가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헌금도 선교를 할 만큼 점점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반대적인 신학 노선이 있었어요. 운동권자들이 그 특별히 어, 해방신학 뭐 이런 이렇게 그 민주주의 속에서 이제 해방신학 해가지고 막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운동권 이제 신학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기독교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봐도 크게 보면 두 부류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요새 뭐 기독교 서적도 보면 풍성한 삶, abundant life, 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 뭐 웰빙 크리스찬 뭐 해가지고 굉장히 소유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 외적인 풍요를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것이 가장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목적처럼 복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그 무브먼트가 크게 한 가닥으로 보입니다. 반대적으로는 해방신학자들 하는 것처럼 옛날에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 상학, 형이 하학 이런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플라톤의 주장하고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아니다, 그 이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마음과 내적 치유, 그 외적인 풍요를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적인 풍요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 뭐 영성 세미나, 우리 마음이나 정서나 심리를 풍요롭게 하는 이런 결로 가는 기독교의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비판합니다. 외적인 그 물질적으로 그 외적인 풍요만 강조하는 것은 그 반쪽 신앙이다. 내적인 거를 추구해야 된다. 막 하면서 외적인 풍요를 강조하는 기독교를 막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외적인 풍요를 강조하는 또 그 무브먼트에서는 밸런스가 필요하다. 내적인 것만 추구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종교인처럼 계속 율법을 강조하는 거나 어떤 기독교인이 한국의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한국 기독교는 강남 스타일인가 이렇게 외적인 번영의 신학을 강조하는 거나 바리새인이 말씀을 강조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함몰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나 또 내적 치유 하면서 마음의 풍요를 강조하는 것이나 사실은 나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그 공동체, 나와 우리의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교회나 기독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기독교의 건강한 모습도 아니지 않겠는가. 기독교
이 교회가 가장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뭐 물질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잘못된 것은 또 아니죠. 우리가 내적 치유를 경험하고 내면의 풍요를 경험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말씀을 잘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에르텟이 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무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또 명분은 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지만 공산주의처럼 해방신학자처럼 우리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처럼 우리 공동체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놓쳐지는 교회의 모습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면의 그 어떤 은혜를 추구하는 거나 내면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나 뭐 말씀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나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지향하든지 간에 나나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든지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 교회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나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이런 거를 통틀어서 기복적인 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도 아니지 않는가. 이 생각을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늘 되새겨보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타이틀은 노트를 드리겠지만 교회의 목적은 나와 우리의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이 아니다. 네 번째 제가 이제 그 징검다리처럼 교회론을 제가 정답을 찾아가는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이다. 동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이다. 십자가이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의 능력이지. 나 중심의 우리 중심의 무게 중심이 나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은 종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교회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신앙이 교회의 출발 지점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를 부하게 만들고 내적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나는 부인하고 포기하고 희생할 때 교회로서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읽고 싶은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12절만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다가 핍박 대신에 축복을 받으리라 하면 우리는 아멘 할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할 테지만 핍박을 받으리라 하면 약간 몸짓하는 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당연히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노트에는 나중에 드리게 되는 노트에는 써놨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나의 건강의 이익이나 나의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이런 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가 오히려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안 놓치는 사람. 바로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불이익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신앙인은 나의 이익을 셀렉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지 모를 만큼 굉장히 환란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아, 아무것도 어떤 것도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을 보면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바울이 겨우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책 중에 제 서재에 제가 필독 도서로 읽고 있는 책 제목이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운데 한 몇백 페이지가 되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교회는 이긴다 이거예요. 교회는 이긴다. 근데 그 로마서 8장 37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가 된 다음에 사망이나 뭐 적신이나 환란이나 뭐가 와도 나는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가 되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환란이 어느 정도 환란이냐? 어느 정도 환란이냐? 사망의 파도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붙잡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손해를 봐도 십자가의 정신은 그 박해,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하고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의 그 선배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더 이렇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 확률이 높더라고요. 다윗도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는 잘 안 지더라고요. 근데 왕이 되어 가지고 궁궐 속에 있을 때 지더라고요. 오히려 환경이 너무 좋을 때 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담도 너무 퍼펙트한 에덴 동산에서 지더라고요. 물론 사탄이 아주 뱀처럼 지혜로워 가지고 아내한테 남자는 약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감성에 약한 여자부터 무너뜨려 놓고
당구 치듯이 아담도 하와를 통해서 무너뜨렸지만 좋은 조건, 어떻게 보면 우리 벨뷰 캠퍼스가 재정도 타이트하고 우리가 맨파워도 밧데리에 비해서 타이트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더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더 기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난주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할 때 5M 기억하십니까? 하워드 핸드릭슨 목사님의 5M, 첫 번째 하나님의 미션. 교회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불러주신 두 번째 M, 하나님의 맨파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맨을 통해서 세 번째 M은 무브먼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미션, 맨, 무브먼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탈선하기 시작하는 것은 머신의 단계로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학교나 어메이징 터치나 벨브 캠퍼스나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기도 안 해도 돌아가기 시작할 때가 머신의 단계로 빠질 때가 가장 위험한 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아, 그 기념비적인 고체적인 매뉴트로 빠지게 되는 그가 하워드 핸드릭슨이 중세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통찰한 이렇게 설명이 아닌가 공감이 됩니다. 제가 요새 아이솜을 어제도 했고 이제 다음 주 아이솜 숙제가 세븐 마운틴이에요. 세븐 마운틴. 세븐 마운틴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기 뭐 우리 장로님들은 또 아이솜 들은 분도 많이 계신데 세븐 마운틴을 보면 이 세상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종교는 아니지만 진리지만 교회는 모든 종교를 진리로 타파하는 어떤 세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종교의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의 경제의 산이 있고 문화의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IT의 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큰 카테고리를 일곱 개로 나눠 가지고 세븐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비유로 표현하자면 오카노 목사님은 정말 죄악된 직업이 아니면 뭐 창녀라든지 뭐 죄악된 직업이 아니면 모든 세상의 세븐 마운틴의 그 강의로 대입해서 설명하자면 모든 직업에 다 크리스천들이 소금과 빛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진짜 교회다. 그 얘기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죠. 오카노 목사님이 그 이랜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님이 은혜 받고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인데 내수동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대학생 때 배웠던 사람인데 이제 그 신학하겠다고 오카노 목사님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어, 어, 오카노 목사님은 무조건 아니라고 코멘트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 박성수 회장이 오카노 목사님 멘토가 아니라 하니까 신학교 안 가고 열심히 다른 공부하다가 사업체를 세워서 오늘날 이랜드라고 하는 그룹이 또 생겨나게 됐는데요. 세븐 마운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일곱 개의 마운틴에 들어가서 정치, 경제, 문화, 뭐, 의료, 우리가 모든 직업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세븐 마운틴에서 제일 강조하는 마지막과 그 5강가요? 마지막과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를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서 아무리 우리가 세븐 마운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내면의 지성소의 산을 정복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적으로 내가 어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말하듯이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날마다 내가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어떤 욕망이 죽지 않으면 내 정과 욕심이 죽지 않으면 나는 자꾸 자꾸 변질되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듯이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하듯이 세븐 마운틴에서 최고 강조하는 그 포인트는 어, 나를 십자가 정신으로 교회인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내 마운틴, 내 내면의 마운틴을 정복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복당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교회 벨브 캠퍼스 장로님들, 권사님들 존경하는 것은 정말로 밭들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또 모르는 가운데 기대하면서 8년 전에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달려나와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섬겨 나갈 때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것들을 또 우리 벨브 캠퍼스에서 또 함께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 선교를 이종익 장로님하고 두 번째로 갔고 첫 번째는 형제교 오기 전에 제가 에임에서 오대원 목사님 하는 에임에서 제가 장춘이라는 데 처음 중국 선교 한번 가봤고 두 번째 중국 선교는 권주 목사님 팀과 이종익 장로님 팀 두 팀이 이렇게 1대1로 같이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어메이징 터치로 또 이렇게 다른 사역으로 이렇게 중국을 쭉 다녀보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선교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이 지하교회 우리가 조선족 교회들 많이 이제 만났고 섬겼습니다. 근데 중국 교회에서 제가 도전받는 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야 이분들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 뭐 아직 그 정도 뭐 개독교 소리 듣긴 듣지만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못 살아가지고 좀 귀가 불편하고 좀 불편한 소리를 듣긴 듣지만 중국에 뭐 물론 잠깐 시진핑이 뭐 좀 좋게 해가지고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좋은 봄날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요즘 다시 또 얼어붙었고 중국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들은 사회생활 포기하고 초대교인처럼 지하교회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지하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나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저는 도전받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이런 십자가 정신이 있는가? 우리 교회도 뭐 치과와서 멀쩡히 하다가 우리 스테이시 엄 자매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부르신 곳을 향해서 나간 이동열 선교사나 이렇게 한 분 한 분 분들이 계신 것처럼 정말로 나에게는 내 이익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 자막 제가 준 거 있나요? 우리 상윤 형제님? 예, 진정한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율법주의가 되든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가 되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든지
풍성한 은혜를 받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건강한가? 그래서 잠언 기자가 참 기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어, 말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형제교 벨브 캠퍼스에 하나님이 뭐 물질도 많이 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선교도 많이 뭐 물질 갖고 선교하는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고 싶고요. 또 정말 우리 교회가 힘있게 커뮤니티 선교를 향해서도 나아가고 싶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풍성하든지 박해를 받든지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하든지 외적으로 막 그 풍성하지 못하고 박해를 받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그 모습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재직들을 뽑고 임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것은 자꾸 교회의 일꾼은 교회에서만 봉사해야 되는 것처럼 한쪽만 바라보고 진정한 교회는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되겠지만 밖으로 나가서도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을 세우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You are entering the 미션 필드가 바로 이제 우리 밧데리에 써 있는 거가 벨비에서도 나갈 때는 이제 교회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내가 파송받는 그 느낌으로 그 고백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을 샌딩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정말 세상에 그 파송받는 교회적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십자가 정신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번영이 아니더라도 외적인 번영이 아니고 내적인 번영이 아니고 박해와 핍박이 나한테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살아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넉넉히 이렇게 나는 이긴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영성으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표현했던 바울의 고백으로 교회 사명을 세상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또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론을 가진 교회로서의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적용 포인트입니다. 적용 포인트는 나는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을 부인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어쩌면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교회는 자라가든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영 어덜트 신앙으로 자라가든지 아니면은 소멸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가? 우리는 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가는 나머지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감동시키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간디가 말했듯이 아까 러셀이 말했듯이 우리를 비냥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론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제일 먼저 앞에 에베소서 다시 한번 읽고 싶네요. 4장 11절, 12절 한번 더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는데 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혹은 선지자로, 선지자, 혹은 혹은 복음 전하는 복음 자로, 전한 자로, 혹은 혹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성도를 온전케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몸을 세우려 세우려 하십니다. 하심이라. 네, 여기 11절만 보면 나는 목사님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데요 하는데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 속에 우리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서의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작은 섬김이라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 교회를 세우는 작은 소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숙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은 강의 끝나고 다음 마지막 강의 듣기 전에 한번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번 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 절만 한 번 더 읽어보고 제 강의는 끝내기 원하는데요. 12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무릇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경건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자는 자는 핍박을 핍박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예.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나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정말 이 핍박은 어, 하나님의 또 다른 또 복의 디딤돌이 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외적인 복, 내적인 복, 나의 이익,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적인 복, 우리 한국교회나 중세교회가 추구했던 외적인 복이나 또 내적인 복을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로서의 신앙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로서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 그 목적을 추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어, 우리가 뭐 돈으로 유혹을 통일교가 돈으로 유혹해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번영의 신앙으로 우리를 막 이단들이 이렇게 당근을 던져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내적인 치유에 속지 않고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사망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확하면 십자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고백했듯이 제가 숙제로 드리지만 로마서 8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37절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37절 말씀 넉넉히 이기는 파워 철치가 우리가 비드 철치 우리가 고드 처치가 아니라 고투드 처치가 아니라 비드 처치 우리 자체가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서 강력한 파워 크리스찬 라이프를 세상을 놀래키는 세상을 당황시키는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의 교회로서의 강력한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는가 또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V's, 네, 질문해 주십시오. V's, 네네네. Pirate Cup. You're going to regionals, RIC, Regional Youth Competition. No, 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번 말해 주실래요? 질문? 네, 잘못 열린 건가요? 네, 죄송해요. 저희가 도면이 있어가지고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로서, 포인트는 교회로서 내적인 풍요든 외적인 풍요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신앙의 목적은 풍요가 목적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오히려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오늘 사실 믿음 2를 강의하려고 했다가 믿음은 말씀을 쫓아가는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정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대가들도 말씀이신 신약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진데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또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외적인 풍요, 내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고 추구하면서 그 복음을 누리면서 전하면서 나가는 교회로서의 건강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교회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또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강의 중에 와닿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1분 안에 딱 와닿는 단어를 1분 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로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 심령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각자 통성으로 한 1분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교회로서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추구한답시고 하나님 율법주의로 빠지는 율법의 풍요로 또 빠지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독교는 강남 스타일인가 말하는 것처럼 외적인 풍요만 추구하는 것이 나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정말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내 정과 욕심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믿음으로 교회로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신앙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외적인 풍요나 내적인 풍요를 지향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포커스가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교회로서의 정말 통찰력을 가진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물질도 포기하고 내가 정말 사회생활도 포기하고 중국 크리스찬처럼 초대교회 크리스찬처럼 정말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 정신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부족하지만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망의 환경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 나에게 밀물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노라 고백하고 외쳤던 바울의 신앙이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이요 간증이요 고백이 되는 하나님 파워 크리스찬 교회로서의 파워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아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제가 희생하며 십자가 정신의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교회로서의 신앙인이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